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하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냥 사랑장이다.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사랑장이다라고 하고, 부활장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책을 이야기합니다. 은사에 관련해서는 고린도전서 14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11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믿음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초기 그리스도의 공동체 속에서 배교를 하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만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했을 때, 그 혼란한 상황과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뭐냐? 힘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큰 맥락 가운데 11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희망을 잃지 않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믿음이 이제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 순간이 있지 않나요? 내가 믿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믿어지게 되는 그 순간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죠.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은 노력인가요? 매력인가요? 매력인가요?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처음에 이제 눈이 탁 멀어지는 거 있잖아요. 콩깍지가 씌이는 것은 노력인가요? 매력인가요? 매력이잖아요. 스파크가 팍 튀는 건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딱 봤는데 여러분이 함께 지금 살고 계신 분들, 그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처음 봤을 때 뭔가가 스파크가 탁 튀지 않습니까? 물론 이분들 중에서는 결혼식 날 처음 보신 분도 계실 테고, 그냥 옛날에 이제 그냥 옛날의 관습은 그냥 결혼식 때 그냥 이렇게 해서 딱 보는 거, 그런 시대를 살았던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연애에서 결혼하거나 아니면 중매했는데, 중매하는 그 자리에서 뭔가가 이제 튀거나, 아니면 처음은 안 그랬는데 두 번, 세 번 보는데 이 사람이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확 통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노력으로는 되는 건 아닙니다. 노력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이제 서로의 매력에 서로 끌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매력만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콩깍지가 씌이고 그리고 스파크가 튄다 해도 그 사랑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것이죠?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매력과 노력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심겨지게 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때 바로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은 믿으려고 애를 썼는데 믿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 믿었던 그 시간에 따지면은 늦게 제가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늦게라도 믿어지게 되는 것이 감사한 거죠. 믿음 없이 들쑥날쑥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믿어지게 되는 그 순간엔 그 믿음은 확고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때로 이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는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그리고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을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는데 이 정의를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입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얕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는 내 삶과 그리고 내 마음과 모든 것이 함께 있는 것이지 그냥 입술로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얘들아 공부해라, 빨리 공부해라. 얘 TV 보는 거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엄마가 자식들한테 잔소리 하잖아요. 이제 공부 좀 해야지. TV 보면서. 네, 이게 여러분 말을 듣는 겁니까? 안 듣는 겁니까? 안 듣는 거죠. 듣는 건 뭐예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귀로 듣고 내가 마음으로 그리고 내 발이 떼어지고 내가 책상 앞에 앉아서 집중하는 게 뭡니까? 그게 말을 듣는 거잖아요. 시험 공부해야지 라고 하는 건 TV 보다가 네, 그게 시험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TV를 끄고 자기 자리에 가서 책상 앞에 앉아서 시험 공부를 하는 게 뭐예요? 그 말을 듣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듣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 플러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확신되어지는 것까지가 전 과정이 믿음인 것이지 그냥 말로써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건 믿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이제 공동 번역으로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이 말도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루터의 번역이 이렇습니다. 믿음은 희망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뢰. 믿음은 희망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뢰이고 보지 못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쉽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희망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뢰이고 보지 못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내가 희망을 해요. 천국에 대한 희망을 갖는다라고 합시다.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국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천국이 있다 없다를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신뢰하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인격을 신뢰하듯이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천국이 나에게 신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아, 천국이 있다 없다를 의심하지 않고 아, 천국이 있구나. 그리고 천국이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내 삶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 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공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지만 믿는 게 아니라 아, 공기가 있다라고 내 숨을 쉰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공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신뢰다, 신뢰. 그리고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다. 증거가 있잖아. 이 얘기는 뭐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나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 주로 뭘 가지고 있죠? 녹음을 하잖아요. 증거가 있으면 뭐죠? 빼도 박도 못하고 당신이 그 일을 한 거야, 그 말을 한 거야라고 했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인데 증거는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믿음도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믿음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믿어야만 살아가는 환경 속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순간이 됐을 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내 능력이 없고 그리고 내가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에 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에노스 존재에서야 하나님을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이 와요. 그 순간이 올 때 우리는 진정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어제 속장교육 하다가 좀 부끄러운 고백을 했는데 제가 이게 목이 안 들어와가지고 어제 정말 열심히 하나님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목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제 계속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전에 출근해서 파스를 발랐어요. 그리고 오후가 됐는데 이 통증이 좀 잦아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이것은 기도 때문인가 파스 때문인가? 뭘 것 같으세요? 저는 기도했기 때문에 파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자위했는데 스스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만약에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그런, 내가 어디가 아파요, 아픈데 의사가 이것을 병명을 진단을 해줄 수가 없어. 어디 가서도 분명히 증상은, 원인은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증상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누구도 그 병에 대해서 정의해 주지 않고 고쳐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뭐죠?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고쳐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했을 때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병을 고쳐주셨다. 이거 소위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라고 하죠. 그 기적을 좀 유식한 말로 하면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픔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구원해 주실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통로가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인격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고통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뭡니까? 구원이고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설명해 주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무엇이 다른지 몰라요, 저는. 왜냐하면 가인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아벨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보고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그 예물을 놓고 딱 봤을 때 믿음을 가지고 드린 사람은 아벨이고, 그리고 가인은 믿음 없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고 없고를 분명히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모든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가 있고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받아야만 사는 사람이 있고, 받아야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죠? 그 믿음을 아신다라는 거죠. 그게 두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똑같이 듣고 있지만 그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인지 믿음 없이 드려지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믿음 있는 예배는 받으시지만 믿음 없는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것과 오직 하나님만 부르짖는 예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구분이 뭡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고통스러운데, 정말 이 예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스러운데, 그 예배 전에 왔는데 무엇인가 설명할 수 없지만 평안함이 밀려오고 눈물이 자꾸 나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가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믿음의 내용이 뭔가요? 믿음의 내용은 6절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두 가지, 믿음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간 사람에게 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은 천국이고, 천국 속에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상 받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근심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있죠.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고 근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했을 때, 계실 때,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바로 뭐죠? 평안함을 갖게 되는 거죠. 어제 이제 자기 전에 이제 제 아내와 얘기를 하다가 생명나무 교회가 왜 좋은 교회냐라고 하는 얘기를 서로 이제 얘기를 나눈 거예요.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를 했냐면, 생명나무 교회 오면 여러분이 행복하고 그리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경험했던 그런 목회자와 교회를 비교를 하면서 이것과 이것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는데, 생명나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라고 하면 정서적 안정감. 제가 그걸 얘기를 했어요. 제 아내도 동의를 하더라고요. 정서적 안정감이 누구로부터 오냐면, 제가 이구영 목사님으로부터 딱 경험한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과 다르게 목사님과 함께 있으면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경험해 보셨고, 이제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과 함께 있으면 정서적인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 안정감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내가 좀 실수해도, 내가 좀 부족해도 꾸짖지 않고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용하고 수용해 준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목사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정서적인 안정감. 그랬을 때 목사님과 함께 있는 것이 뭐 근심되거나 염려되거나 두렵거나 빨리 자리를 떠나야 되거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정서적인 안정감이에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났을 때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갓난아이는 이리와 이리와 그러면 쭈뼛쭈뼛 하잖아요. 엄마를 떠나는 것이 두렵죠. 그런데 엄마를 떠나고서도 두렵지 않게 생활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엄마와 나 사이에 애착 관계가 있고, 내가 학교에 있어도 엄마는 늘 집에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정서적인 안정감이 있잖아요. 믿음이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던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여러분 방주를 지었던 기간을 100년 조금 넘게 잡습니다. 한 120년 잡는단 말이에요.
120년 동안 여러분 방주를 지어나가는 과정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많은 분들은 70세, 80세 되신 분들, 여기 80세가 넘으신 분들도 계신데 태어나면서 80세가 넘도록 이 망치질을 가지고 계속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있는 가족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왜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어 가냐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때로 흔들릴 수 있겠죠. 그리고 때로 내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끊임없이 그에게 너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많은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노아와 함께 계셨다. 끊임없이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노아는 듣고 순종했고 그분의 인격을 신뢰했다. 그래서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원해요. 여러분은 늘 좋은 선택을 하나? 여러분들의 기도의 대부분은 선택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좋은 선택을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A라는 것과 B라는 그 가게를 선택해서 그 가게를 해야 되는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 겁니까? 내 자녀가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가장 좋은 선택을 하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난다고 했을 때 뭡니까? 가장 좋은 여자를 선택하고 가장 믿음 있는 남자를 선택하고 믿음 있는 여자를 선택하게 해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좋은 선택만 하나요? 그렇진 않을 수 있어요. 이 선택을 무르고 싶을 만큼의,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만큼의 실수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의 선택의 실수로 인해서 불거지는 그런 결과들, 그것을 내가 오롯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실수로 산 똥을 함께 치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정서적인 안정감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 하는 것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이고 근심과 염려잖아요. 그것이 끊임없이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를 믿는데 우울하십니까? 그건 예수 믿지 않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분명히 우울해야 되는 것도 맞고 내가 염려해야 되는 것, 근심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무언지 모르게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찬송이 흘러넘쳐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결과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키워나가시길 원합니다. 저는 믿음이 잘 뭔지 몰랐어요. 사실은 믿음의 의미를 뭔지 몰라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고, 그리고 난 구원받았다라고 믿음으로 늘 얘기했는데 내 마음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믿어야지만 살 수 있는 상황,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한 것은 최선의 선택은 뭐냐면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믿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의 평안이 나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을 갖게 됐을 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구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시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갖게 되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고민이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있지?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하나님 없이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 나를 믿고 내 주먹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 어떻게 그 불가능한, 쉽게 말하면 통계가 나지 않는, 내일을 확신해 주지 못하는 불확실한 것을 믿고 살아왔지?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내일을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해요. 감정에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은 조금 때로 오락가락하지만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해요. 믿음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믿음이 얼마나 고마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확신하며,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갔듯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확신해가며 그분이 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와 매출하고 역사해 주시고 내 삶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분명한 신뢰이고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이지 않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믿음이 날마다 굳건해지고 커지고 그리고 그 믿음이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이 불확실하고 두렵고 그리고 위험한 세상을 안정감 있게 평안하게 기쁘게 찬송을 부르며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가지고 고민하고 큰 믿음 달라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 큰 믿음 주시고 큰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